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신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아서이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죠. 사실 고향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데 다른 데서 환영받을 생각 당연히 하지 마라.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고향에 유명한 인물이 나오면 고향에서는 지지를 하죠.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다는 것은요, 사회에서 지구실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의 업적은 어디에서 정해지는가 했을 때 사회적 명성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회에서 뭐 입신양면해 갖고 고향 들어오면 더 환영을 받고 더 지지하죠. 아유, 우리 고향에 훌륭한 사람 났으니까 고향 선전하기 위해서도 더 하는데, 고향에서도 환영 못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각계 대외적으로 그렇게 큰 인지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이게 먼저 돼야 되고, 또 거기에다가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고향보다도 또 문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자기를 모르는 곳에 가서 전도하기가 쉽다. 이 말에서는 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더 찾아내야 될 게 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 존경을 못 받는 데 있을 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예를 갖다가 반추해서 생각해 보면 그 지역에 꼭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고향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존경 못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개떡같이 살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잘 살았으면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한테는 존경 못 받는다는 이야기는, 인정 못 받는다는 이야기는 가정에서 개떡같이 생활했다는 이야기거든. 그게 존경 못 받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게 예수님이 개떡같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개떡같이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인가 하면요, 그 전에, 거듭나기 전에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개떡같이 살았던 사람이라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이 사는 것, 하나님이 때가 돼서 바뀌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야곱 같은 경우죠. 개떡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온갖 근무설주 다 쓰고 개떡같이 살고, 제가 성경에서는 보면 야곱이 개떡같이 살았던 인생만 쫙 나오지 야곱이 잘 살았던 인생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잘 살았던 인생은 뒤에 가서 짐작할 뿐이에요. 바로 앞에 가서 담대하게 자기 고백을 할 때 짐작할 뿐이지, 야곱의 일생을 통틀어 보면 개떡같이만 살은 거야. 그리고 야곱의 뒤를 갖다가 은근히 계승하고 있는 유다, 그래 유대인이라고 하죠. 유다 같은 경우도 개떡같이 사는 것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잘 사는 거는요, 짐작할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잘 살은 것들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짐작할 뿐이지, 실제로 우리의 밝혀지는 우리 행치는 어떤가 하면 개떡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의미적입니다. 예수님도 개떡같이 사신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없다지만 왜 개떡같이 살았는가 하면요, 이미 예수님이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그 고귀한 신분인데 그 고귀한 신분에 어울리지 않게 있지 않습니까? 목수질하고 있었으면 개떡같이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필요한 과정인 거예요. 목수질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이 갑자기 레위 계통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건, 근데 성경은 다윗 계통이라고 하니까 다윗 계통 중에 제일 잘 나간 사람이라든지 바리새인 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목수, 거기다가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그 당시 소문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 있었거든요. 마리아가 노마의 관병이나 누구하고 이렇게 같이 눈이 맞아갖고 그래갖고 임신했는데 요셉이 받아들이고 같이 산다, 이런 말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신도 불투명하고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말 갖다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지 와이프가 결혼하려고 한 사람이 배가 불러오는데 이거 무슨 난 남자 경험 전혀 없어, 그냥 성령으로 안에 들어온 거야, 이렇게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실제 성경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현실이란 말입니다. 현실이니까 요셉도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 말을 듣고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안 믿으니까 누가 와서 이야기했습니까? 천사가 와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요셉이 믿었으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안 믿으니까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안에는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요셉 꼬라지에. 요셉이 길껏 해봤자 그 목수밖에 더 했나. 사실은 보면 이 당시에 남자들이 그렇게 결혼하기 쉬운 형편은 아니었어요. 여아 비하 사상 때문에 특히 그 헬레니즘 사회에서는 여자들을 막 버리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요셉이 마리아 같은 있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연계 잡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못 이긴 척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런데 성령이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안 돼. 이거는 왜냐면 답으로 가져가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기가 몸으로 체험하고 알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성경이 무한 걸 찾아가야지. 성경에 황금송아지로 다 입혀놨어. 하나님은 무조건 훌륭하시다 뭐죠 다 입혀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잘못했고 보이는 것도 그냥 막 입혀놨어. 이해 안 되면서 막 입고 믿음으로 간다고 막 입혀놨는데 그거는 뭡니까? 그러면 이성적으로는 거부하는데 미신적으로 이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갖다 인정할 때도 무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성경은 해석이 올바로 가는 방식들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건 하나님께서 잔인해 보이시는 게 잔인한 게 아니고 자비더라 하는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안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전쟁 일으켜 가지고 애국 군대를 다 전멸시켰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숨긴다고 애국 군대를 하나도 전멸 안 시켰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전멸시켰는데 그럼 잔인한 하나님인가 할 때 아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게 뭐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피조물들이 한계와 하나님의 절대성에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성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든지 피조물을 죽이는 데에 있어 갖고 사형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 갖고 범죄행위가 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생명을 추구한 자인데 어떻게 그게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똑같이요. 자, 자기 재산 자기가 쓰는 것보다도 더 합당한 건데 자기 재산은 없는 개념이거든요. 자기 재산이라고 하면 자기가 농부가 자기가 생산한 고구마가 있다. 고구마 하나 먹고 안 팔고 먹는 거 죄가 안 되듯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더더욱 하나님은 어떻게 안 되는가 하면요. 영생을 보장할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영생과 영벌이기 때문에 사실 이 죽음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좀 더 우리로 봐서는 앞당기지는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마땅히 죽어야 될 시점에 죽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경된 자다, 절름발이가 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요. 자, 애굽의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해갖고 죽은 것도 맞지만 어떤 데 더 맞춰지면 있지 않습니까? 합당한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때 홍해에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란 주연 때문에 일어났던 엑스트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죠. 그리고 죽습니까? 그게 아니고 심판은 받죠. 그 안에서 구원받을 놈들이 구원 못 받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영생과 영벌이고 영벌이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 것을 때 하나님이 선택한 그 기간이 다 놓여있지 더 짧지도 더 길지도 않는다 하는 이걸 갖다 인정하게 되면요. 어떤 하나님의 행위도 잔인할 수는 없습니다. 합리적이거든요.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실질적으로 존경받는 삶을 살지를 못했지요. 우리 예수님 왜 그때 열심히 하고 일을 해갖고 존경받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수질 할 때 예수님이 열심히 해가 일도 잘했다 이런 해석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잘했다고 치더라도 그게 존경받는 삶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 거지 생활 맨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설 때 있지 않습니까? 그 거지한테 가갖고 저놈은 맨날 요 시간 되면 딱 온다. 성실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아유, 존경받는 거지라고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가다 생활 열심히 할 때 있잖아요. 갔을 때 막 해갖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저 가장으로서 성실하다 소리는 해도 존경받는 노가다 이 소리는 안 해요. 목수질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갖고 존경받는 목사 이렇게 안 합니다. 성실한 목사나 목자나 만약 진짜 좀 더 나아가면 이렇게 돈도 그런 목수지요. 저건 지독하게 돈만 알아하지. 그 돈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서 주위의 시선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목수 생활을 성실하게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참 성실한 목수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도 않고 일을 해.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아유, 몸도 좀 생각하지. 돈도 올라도 너무 올랐어. 이런 건 될 수 있죠. 또 만약에 안 할 것 같으면 이런 거죠. 그거, 목사님, 저는 목수질을 하면 제대로 하지. 어떤 때는 문 열었다가 안 열었다가, 저 불성실한 목수야, 저거. 맨날 이런 거지. 그 목수 맨날 저 열심히 일하는 목수야. 너무 존경할 만한 목수야. 너무 명예로운 목수야 하는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업 자체가 이미 세상에서 정해진 명예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선택의 논리도 이런 거거든. 인간 세상에서 명예롭지 못한 직업이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을 갖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자, 스펙 중에 최고 스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즘요, 부모 잘 만나라는 거 하죠. 그건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내가 태어나니까 갑자기 삼성 아들로 태어났더라, 이런 거. 난 태어나니까 이런 것도 세상에서 인정을 되면서 그걸 최고 스펙으로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선택받았다는 스펙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에서도 그 스펙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존경받은 스펙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드러나는가 했을 때 세상의 존경받는 스펙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더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밑바닥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자수성가했다고 박수를 갖다가 치는 있지 않습니까? 어거지적인 세대가 있습니다. 거기 어디서부터 비롯인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타날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 자수성가하면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근데 그걸 자꾸 숨기려고 해. 왜냐하면 빛이 난 거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 트렌드가 빛이 난 거에서 올라간 것보다 귀족이 성공하는 걸 갖다 줘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보면 조선시대 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양반 계급을 자꾸 돈 주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빛이 난 신분을 갖다가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입신양변하고 자기가 그 입지전적 인물로 출세했다는 것보다 뭐가 더 소중했다고요? 자기 안에서 원래 태어난 출생이 더 귀했던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이런 것보다도 원래부터 받고 태어난 거 이걸 갖다 더 크게 쳐줬기 때문이거든요. 유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태어나야지만이 뭔가 있어 보여. 어디서 바이킹처럼 산도동동 같은 놈이 나타나고 그 국가일지도 별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런 것거든. 어디 출신인가 그 중요한데 미국이라 나타나면서 달라졌어요. 내가 이게 이거 내가 입신양 자수성가하고 그렇게 해갖고 내 스스로 이루겠다는 게 이게 가치에 미국에서 부여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 세계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미국에도 보면 이제는 귀족 찾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미국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쫓겨나온 놈들이잖아. 필그림이지 않습니까? 청교도들이 다 그 나라에 적응 못하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쫓겨난 놈들이거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좋은 안에서 배경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놈이 성실하게 잘 살았느냐에 자꾸 맞춰진 거야. 그런데 요즘은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요즘 다시 귀족이 생겼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정치가에서는 옛날 케네디 가문이 최고 명문이다. 명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초창기에는 어떤가 하면 왜 미국이 초창기에는 내가 자수성가하는 인물을 갖다가 막 내세웠는가 하면요. 유럽 입장에 볼 때는 상놈의 집안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미국이 그렇게 하면서도 유럽의 영국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요즘은 이제 그걸 뛰어넘으려고. 그러다 보니 컴플렉스가 많으니까 과장법이 심해지고 공작새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적이 나타나면 힘이 없으니까 활짝 펴죠. 호랑이야 사자는 힘이 있으니까 몸을 낮추고 살짝 가지요. 그러니까 미국이 활짝 큽니다. 자, 야구를 하더라도 월드 시리즈, 슈퍼볼 해서 하고 그렇죠. 아메리칸 리그, 아메리칸 전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셔널 리그. 이게 허풍이 엄청 세지 않습니까? 자기가 세계 중심인 거예요, 사실. 그게 중국 중화 사상하고 이렇게 닮아 있는 거죠. 중국은 그래도 전통이라고 있지 않으면 미국은 정통이 없으니 더 그렇더라는 이 개념들을 좀 생각합니다. 실제 그런데 미국에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트렌드가 미국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조금 출세하려고 하면 이놈들이 뭔가 하면 자기를 잘 복양해준 아버지까지도 양아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정치인들이 어떻게 나온가 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집안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까지 좋은데 그래서 어릴 때 저는 엄청난 노가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 아버지가 맨날 좋은 거 먹였는데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집도 내가 7살 때부터 집 짓고 했다 별 이야기 다 나온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입지전쟁이 미국이 이제 트렌드가 그렇게 되니까 내가 별 볼 일 없는 한미한 집안에 태어나갖고 이만큼 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확률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뭔가 하면요. 똑같은 스펙에서 똑같은 사람이 능력에서 출발하면요. 잘 사는 집의 놈이 출세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매스컴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제 정보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야, 그 애들만 형설지공, 그 눈빛에서 공부해갖고 출세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옛날에 이제 그 사법시험을 갖다가 고등고시라고 하면서 출세의 잣대로 잡았을 때, 야, 저거 이제 그 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합격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옛날에 출세한 이야기를 갖다 막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사람들이 출세한 이야기를 우리 농담 삼아 이야기합니다. 저도 뭐 그런 농담했지만, 야, 내가 부모님 잘못 만나갖고 내가 공부를 좀 안 했다. 왜냐면 우리 집이 너무 잘 살아갖고 좀 못 살아야지만 뭐 형설지공을 읽을 건데 이런 농담이 생겼는데요. 자, 이제 지금쯤 되면 옛날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사시 합격 한 놈 중에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어디 출신입니까? 서울대 출신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거 있지 않습니까? 합격은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있죠. 정말로 첫 삼촌 벌초하듯이 하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기록이 쭉 나와 있잖아. 명문대 수능 쭉쭉쭉 나와 있고. 그래가면서 뭐 가난한 집안에서 뭐 들어가고. 만약에 직금 있지 않습니까? 특별 전형 없으면요. 대부분 서울대는 강남 사람들 다 들어갑니다. 똑같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조건을 출발하면. 그리고 확률적으로도 어떻습니까? 부자된 놈이 DNA가 좋았겠어요? 가난한 놈이 DNA가 좋았겠어요? 부모도 DNA도 부자된 놈이 더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띠리띠리한 또 남자가 성공을 하면요. 마누라라도 잘 얻게 돼 있다니까? 그 안에서 난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출발하는데 어떻게 그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전부 다 모든 놈들이 나와갖고 자수성가한 걸 그때 막 이야기했을 때 과연 자수성가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부모 잘 만난 놈이 성공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부모 잘 만난 놈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런데 트렌드가 어떻게 먹어주는가 하면 뭔가 모르게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만약에 미국에서 고백하는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맞을 것 같으면 그는 뭐 진짜 안에서 그렇게 정말로 개뿔이라 어릴 때부터 노가다 시키는 부모 밑에서 그 모든 형제들이 다 대학 나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 가는 게 뭐 한국하고 또 그 당시엔 달랐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먼 길 있지 않습니까? 보스턴까지 가갖고 저기 텍사스에 있는 놈이 하버드 대학을 다니고 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하버드에서 공부 잘했어. 그러면 하버드 들어온 놈들이 머리가 나쁜 놈들도 아니고 똑같은 IQ 한 150끼리 앉아있다고 칩시다. 한 놈은 열심히 한 열몇 시간 공부한 놈인데 자기는 그거 열몇 시간 있지 않습니까? 일하고 그걸 따라잡았다. 이거는 슈퍼맨이잖아. 이 거짓들이. 그런데 그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스펙도 그거 자기가 고생했다는 스펙이 트렌드가 되니까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양반 계급을 돈 주고 살 만큼 스펙을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존경받는 직업은 애초부터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현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나 직금이나 달라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인들의 위상들이에요. 묘하게. 옛날에 있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의 위상은 개판이 중인이지, 중인. 의사 하면 그냥 상놈하고 거의 동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장영칠이 하면 그 상놈하고 거의 동급이에요. 그치? 특별한 사람들이 총애를 받아 허중 같은 게 나타나고 이렇게 되지만 그러니까 주변에 언제든지 그 사람을 무너뜨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년실이 후손이나 허준 후손들이 그 명예를 이었다는 이야기들은 없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용할 수 있는 일회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거 안에 되는 거는 정말 남들 열심히 일할 때 있지 않습니까? 신무객처럼 헛소리 찌그리는 사람들이 항상 귀족들이에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갖다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역사를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 실제 그렇다면 존경받는 직업은 어디 무엇인가 하면요. 사회에 공헌하는 놈이 아니고 그 당시에 착취의 위에 있는 놈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 우리도 어릴 때는 판검사가 굉장히 그 위력이 있었을 때 이렇게 합니다. 야, 판검사가 되면 집안이 이제 입신양명하고 출세가 됐다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런 것보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농업 기술을 발달시켜가는 게 현실적으로 훨씬 좋은데 판검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정치인들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과학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하라는 소리는 안 하고 판검사 되기를 똑똑하면 다 바란단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사회에서 고정되어 있는 위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게 봤을 때 예수님의 출발점은 어떻습니까? 선지자 출발점이라는 게 사실은 존경받지 못하게 좀 돼 있잖아. 우리가 신학을 할 때도 초창 이렇지요. 어떻게 신학을 시킵니까? 공부 잘하는 내 새끼는 서울대 보내고 공부 못하는 내 새끼라도 열심히 공부시키갖고 일반 대학 보내갖고 좋은 직장 열려고 하고 야, 죽도 박도 안 되는 놈 줄 세워갖고 옛날 신학교 그냥 줄만 서면 들어갈 때 있지 않습니까? 야, 너 그거 예수나 똑바로 믿고 그 전해를 하면서 신학교에 보면 하위 한 10% 되는 인간들 집어였지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실제 이 안에서도 한번 가만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자 이제 세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 문화에 들어가면 선지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관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 문화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실제 세례요한이 특별한 사람인 거야. 세례요한. 그런데 세례요한도 결과적으로 자기 힘을 사두개인 힘을 안 넣는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선지자들은 다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쭉 나와 있는 선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뒤에 한번 보세요. 엘리야의 집안에 대해서 개뿔도 안 나오잖아. 엘리사 집안도 안 나오거든요. 기껏 해봤자 엘리사가 지금 소 때리잡고 돈은 좀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 소 갖고 그거 농사 짓고 있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지가 직접 농사 지을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인간이 뭐가 됩니까? 선지자의 눈 돌리지. 제대로 된 인간들은 선지자의 눈 돌리겠습니까? 안 돌리는 거예요. 자기 부모 잘 만나가고 재산은 조금 있을 수 있어도 이 당시 기준으로 볼 때 기족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 사무엘은 그나마 집에 재산이 조금 있어. 그런데 뭐 그렇게 안에서 집안 실질적으로 명예적으로는 한미한 집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집안에 재산이 조금 있으니까 사무엘이죠. 자라가는 방식이 집안은 별 볼 일 없는데 재산이 없는 우리끼리 이야기해 이제 의미로요. 재산이 없는 사무엘이 편협한 인간이잖아요. 사무엘이 위대한 사무엘 쳐다보기 전에 어떻게 편협한 인간인가 하면 지가 안에서 왜 보통 보면 무식한 집안에서 돈은 좀 있어 개판같이 컸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신앙은 있어 하나님을 만났는데 개판같이 크니까 어떻습니까? 지 자식 관리를 개판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지 자식을 사사처럼 임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지방관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얼마나 그 나쁜 형태냐. 그런 거거든요. 왜 그러니까 가족 이기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것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본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무엘이. 본배가 있으면 눈치라도 좀 봅니다. 본배가 없어요. 그런 거야. 뭐 예레미야나 보면 뭐 거지나 뭐가 큰 차이가 있는데 정말로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부모 잘마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그거 갖고 실질적으로 생산직은 전혀 종사나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입만 털고 먹고 살았잖아요. 이런 것들. 이 선지자가 실질적으로 어떤 권능이 나타나기 전에는 존경받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오늘날에 있어서는 오히려 스펙이 있는 선지자처럼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이제 거짓들이죠. 그러니까 스펙이 있는 놈들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 스펙만큼, 야, 내 친구는 뭐 말이야, 그 같은, 나보다 공부 못한 놈인데, 그 국회의원대가 있는데, 내가 대형교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되면 크게 이렇게 서니까, 야, 대통령도 내한테 한 번에 못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을 것 아니에요. 이 문제에 스펙이 있는 놈을 시켜놓으면, 나중에 보상심리가 커지고, 없는 놈을 시켜놓으면 본배가 없고, 이 꼬라지가 선지자 꼬라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결정은 어떻습니까? 자기 인격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되는 거지. 인격 있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개판이지 다. 존경받을 인격 있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그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이신 예수마저도 별 볼 일 없는 스펙인 걸 이야기합니다. 본배가 없지 않습니까? 인자이신 예수마저도 지금 본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엄마나 자기 동생들도 마리아 같은 경우는 분명히 뭐가 받고 이렇게 낳았는데도 나중에 자기 아들을 의심합니다. 자기 동생들은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반대편에 서고 이런 개념들이에요. 우리 형이 전혀 존경받을 만한 것도 없고 한데 이제 돌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옛날에 말이에요. 이게 학벌도 없는데 예수가 학벌이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공부 스승이 없었으니까 학벌도 없는데 어쨌든 간에 열심히 책을 읽더니 사기꾼으로 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성철같이 별 볼일 없는데 지 혼자는 어쨌든 간에 막 그 어려운 가운데 순수이성 빗반도 사보고 그 당시 쌀한가마 되는 돈을 틀어가지고 책 사보고 했다거든. 그리고 결국 사기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막 고상하게 그 당시 무식한 시절에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칸트 이야기해서 하니까 좀 있어 보이지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정도 열망 있는 인간이니까 그거 뭡니까? 효봉 찾아갖고 그 빌붙었겠지. 그 당시 고등문관 출신이고 똑똑하고 하니까. 그 빌붙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수학 문화생 딸은 따내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 어느 정도 입장이 딱 되자 자기 딸내미도 탁 버리고 자기 딸내미 이름을 갖다가 불필이라고 짓죠. 불필이. 그 자기 석가 흉내내는 거예요. 불필이라 어떤 뜻인가 하면 나홀라예요. 나홀라. 석가모니가 자기 애 낳았을 때 이름을 지은 건 나홀라예요. 쓸데없다. 내 고난이다. 이 별볼 내는 게 이게 그게 나홀라예요. 그게 불필이. 필요 없다. 나홀라예요. 그 사람이 이제 미리암하고 언양저 넘은 성남사라고 있는데 거기 막 입구에서 그 여성들이 막 있는데 불필이 그랬거든요. 이런 거 뭐냐면 자기 안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큰 것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면 자기 형제가 보기에도 사기꾼처럼 보였는데 누가 이렇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말씀으로는 안 되고 뭐가 되는가 하면 이적으로 된다. 행위 본능으로. 그래서 지금 요 자기에 온 사람들이 환영하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 환영하는 갈릴리인들에게 중요하게 되는 동사가 있죠. 헤오라코테스입니다. 뭔가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적을 행한 걸 보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 헤오라코테스로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보는 것에서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봐버리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합니다. 아까 김재임 권사나 다른 사람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지금 자주 김경천 목사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거 다 빼세요. 이게 왜냐면 김경천 목사는 눈에 보이거든. 그러니까 안에서 이게 잘못된 신앙의 지표가 되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이.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안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받을 만한 조금의 자격이나 조건도 없는 인간이에요. 실제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그거 잘못해버리면 이래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빙자한 사기극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것도 빼세요. 어떻게 빼는가 하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 빼세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안에 다 속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 뭐 교회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건물이 우상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김경천이 전달하는 캐리그마가 우상돼도 큰일 납니다. 이걸 통해서 성경에 들어가라는 거거든. 성경에서 답을 찾되 그 답을 갖다 어떤가 하면 이 선지자가 하는 이 캐리그마를 통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올바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안에 고착시켜보면 그것도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김경철이라는 이런 본배도 없는 놈 입에 나오는 걸 이런 걸 하면 믿으면 안 된다니까. 이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확인하는 작업. 우리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실제 교회가 거룩할 수는 없어요.
더 할리 유니버스 철치라고 하거든. 사도행전에 거룩한 공교회와 더 할리 유니버스 철치, 거룩은 하나님에게 마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본 의미거든요. 실제로 잠대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교회의 터전 이것하고는 큰일 난다니까. 하나님의 그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심이 할 때 Your kingdom come이거든. 당신의 왕국이 여기 진짜 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고착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지 않습니까? 그 Your will, 아버지 때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Your will이 어떻게 된가? Be done. 딱 아니죠. 완전히 on earth,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의 모습은 어디서 찾는가 하면 아버지의 능력이 있는 자 김경천 목사 캐리그마를 통해서 성경을 들어봤을 때 이 안에 교회인 거예요. 이런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잡다한 것들이 아니고. 그리고 이 어떤 매일 새롭게 돼야 될 존재입니다. 이 교회라는 거는. 우리가 보는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이 교회는요. 완벽한 모습이 아니고 매일 새롭게 거듭나야 될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매일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데 오늘 기도하는 순간이 거듭나야 되는데 이게 뭐 아무리 있지 않습니까? 해돌려 해봤자 진짜 밑빠진 독에 그 물 붓기지 있지 않습니까? 김경천 목사도 매일 변하는 김경천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했던 그 김경천 목사하면 이미 안에서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길인데 이미 자리를 터전을 옮기고 있는 김경철이가 돼야 되는데 어떤 김경천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그런 기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잘 지켜주십시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지구를 갖다가 옛날 뭐 독수리 오영재가 시킨다고 생각하면 안 돼. 김경천 목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성도들을 기도함으로써 뭐 어떻게 시킨 이런 있지 않습니까? 안 줄 축복 주실 분도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주실 축복 안 주실 분도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직 하나님 관계에서만 쭉 하시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돼 있잖아. 그 주기도문에는 보면 거기 모든 사족들이 다 신경 돼. 이 중언부언이에요, 사실은요. 사실은 우리가 헌금기도도 사실은 제가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이 좀 따라하지만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냐? 이미 헌금은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 끝난 것들입니다. 그냥 안에서 하나님 영광만 돌리면 되는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차마 그것까지는 못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막 소리를 합니다. 헌금은 성경대로 거두면서 서는 거는 개판으로 서지 말게 해달라 해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제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실제 헌금이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거룩함 속에 같이 녹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어떤 Your kingdom come이에요. 하나님이 나라가 오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형태까지는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줄수로 믿고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요. 너무 또 그렇게 해버리면 너무 또 튀는 것도 있고 그것도 좀 내가 세상 자꾸 변명하기도 피곤하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 헤오라 코트에서 보았다라고 하니까 이 본 것 가지고 이 예수님을 갖다 환영을 합니다.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예수는요. 나자렛 예수를 직접 보고도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믿은 이 예수,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참 신앙입니까? 가짜 신앙입니까? 이래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무식이라고. 놀라운 사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엉뚱한 교회, 진짜 교회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앞에 있는데 그 예수를 믿었어. 성경을 두고 믿었어. 이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이것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어떤가 하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보는 형태가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이 관계성이 틀렸기 때문에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모습으로 나타나도요. 모세가 바라보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나 성계가 있다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선지자가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맞는데 양아치들이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안에서 하나님을 쳐다보고도 자기 생각하는 가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도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 구원받아 이런 건 저는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는 게 해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다르고 도마 다르고 마태 다르고 다 달랐다. 근데 과연 누가 올바른가라는 거죠. 누가 올바른가라는 거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올바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점차적으로 올바로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올바로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실제 예수의 형태, 제자들도 볼 때 이 형태들이 다 다른 거예요. 예수를 직접 만나도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 만나야 되는 건 기본인 거예요.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했을 때, 인자이신 예수가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는데요. 인자이신 예수의 신앙 형태를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 예수를 보면 안 된다. 역설적으로. 어떤 걸 봐야 되는가 하면요. 인자이신 예수를 통해서 그들은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필수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이 우아하고 힘든 겁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옆에 선 자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막달라 마리아일 수도 있고요. 베드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 듣지. 예수님께서 헛소리 하실 분입니까? 영적으로. 그건 실제로 베드로가 하는 짓이 사탄 짓이라는 이야기거든. 그럼 베드로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것은 어떤 무엇을 믿었다는 겁니까?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예수보자. 하나님을 자기가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에 쌓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용하려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기를 천국 보내줘야 될 동력으로서의 하나님인 거야.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게 영생을 취득한다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 영생은 선택된 자들이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택된 자들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감사하는 조건이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쪼르는 조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생 안 주려다가 주는, 그럼 하나님 계획이 전지전능에 엇나잖아. 하나님 계획성 없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우리의 구원들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 언어로 표현할 때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인하는 작업이야. 우리가 만들어가는 작업이 막 헌신이 있어. 이거 근데 하나님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 때 이 만들어가는 헌신이요, 자기 사역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확인하는 모습인 거예요. 확정하는 모습이니까 확인. 아, 내가 이렇게 됐구나.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지? 아, 이거 하나님께서 이게 확인시켜 주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이 돼 자기 일은 아닌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 모습들입니다. 어렵지 못한 자를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 내 능력으로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행위가 중요하지, 실질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것을 갖다 고치시켜 자기가 취득한다는 입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정하신 사랑의 은혜를 갖다가 확인하는 과정이 자기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뭐 켈빈이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를 못했던 거죠, 사실은. 그럼 한계가 있는 거지. 그 당시에 그 공부를 해봤지 얼마나 했겠어요, 사실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봤지 얼마나 받았겠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성경을 읽지만 바울도 분명히 안에서 그런 한계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하고 완전한 인간은 없거든요. 불완전한 것밖에 없고 점층적으로 악이 강해질수록 은혜는 더 커지거든요. 그러면 사도 우상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우리가 사도보다 못한 건 쪽팔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발달시키려야 되잖아요. 과학도 발달하는데 사도보다 월등하게 위대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해줘. 저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만약에 내가 올바른 선지자라면 나보다 뛰어난 선지자 없다는 겁니다. 내 이후에는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커지가 성화돼갖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올 때는 진짜 대단한 능력 가진 선지자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대단한 능력 가진 선지자가 이제 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막 휴거가 나타났다고 칩시다. 그때 대단한 선지자가 나타나갖고 이제는 붙을 만한 선지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럼 그 선지자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내 모습하고 별로 다를 거 없습니다.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고 몇 명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있을 거라고. 그걸 위대하고 대단한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한 선지자가 나타나갖고 막 사탄을 질투하고 이게 아니고요. 어느 구석에서 사람들은 그 선지자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 교인들은 알아. 그 교인들만 몇 명 모여갖고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아유, 우리 목사님이 참 목자야 하면서 막 이렇게 같이 있어. 그래, 뭐 세상은 막 뒤집어지고 있는데 전혀 영향력이 없어. 그런데 그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왜 바꿉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백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이 사람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인 거예요. 바꾸는 자들이지. 천국 가는 그 자들이요, 세상을 바꾸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려고 하면 그 뭐 백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격을 갖추는 자들일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충분히 자족하시는 분이죠.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 두 사람만 심어놓고도 뭐 다 세상에 사람들 충만한 것처럼 계셨던 분인데, 심지어 아담이 그렇게 외로워하지 않았으면 의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아담 혼자만 있다가 하나님께서 충분히 만족하고 그 에덴 동산 두고 난 다음에 늘리리 뽕으로 계셨던 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 무슨 매덕, 아니 왜 구원받은 숫자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그래도 한 1,000억은 돼야죠. 뭐 1조는 돼야지. 우리가 여지껏 죽은 뭐 이런 건 무슨 필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나만 충분히 만족하셨는데. 그런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그 피조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피조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숫자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만족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의 만족을 확인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 내가 있음으로써 만족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있음으로 만족하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건 무슨 숫자가 필요하십니까? 한 명으로 만족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한 명이면 끝나는 거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뭐 힘이 없어서 똘마이들 줄줄줄 때려 다녀야 되겠습니까? 뭐 문지기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고 이래갖고 막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부르면 뭐 숙주 따로 있고 이런 거 아니잖아.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없는데도 자족하시고 만족하시겠다면 그건 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습니까? 했을 때요. 창조와 하나님이 존재와 있지 않습니까? 간격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전에는 이 땅 창조 안 하는 게 훨씬 만족스럽고, 창조가 나타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는 동시에 이루어졌겠죠. 그렇다면 창조는 그럼 언젠가 할 때 창조의 역사는요, 시간을 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인 거예요. 그런데 창조의 시간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는 창조 안 하시고 만족하셨던 겁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럼 뒤에 왜 이렇게 만족하냐? 하나님의 때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어떤 시점에 어떻게 만족하고 어떤 시점에 어떻게 만족하고 이제는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 그리고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해놨죠. 옛날에 그 하나님이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면을 운영하실 때 만족하다가 이제는 빛이 있으나 빛이 있다가 만족하다가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만족하시면 또 그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전에는요, 무로 만족하신 거지, 그냥. 기뻐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시간으로 따지면.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세상에 들어온 존재거든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가능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간격이 없어야죠. 끊긴 간격이 있으면 그게 무슨 영생이에요? 앞에 그게 잘라먹은 영생이지. 이제부터 영생이지. 영생이라는 건 간격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져야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시간이 없으면서도 영생이라고 하니까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데 시간은 흘러야 되거든요. 이런 개념들. 이건 우리가 낼 수 있는 아주 미약한 조건들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보았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본 자들이 했을 때는 언제나 잘못된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카르트 같은 경우도 보는 것도 다 그거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고기터 에르고 수음 할 때 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그래,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는 나는 믿을 수 있어도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너도 실제 존재인지도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하는 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훨씬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무신론적인 반응도 굉장히 많은 차상가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가 하면 하나님 속성과 닮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 개판 같은 철학자도. 그런 거는 수학적, 산술적 철학자거든요. 뭐냐면 명석하고 판명한 거. 자기는 수학자라고 생각하고 뭐든지 계산을 다 낼 수 있어야지 그 믿는 그런 종류의 인간인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나가
명확하고 판명된 거야. 나머지는 다 의심해봐야 될지 않겠는데 생각하는 지는 뭐가? 그 생각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인데. 그건 또 의심 대상에 벗어난다는 이 자체가 결국 그 사람 한계지요, 보면요. 어쨌든 간에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만이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속성,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뜻, 의지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만이 진리지 나머지는 없다는 거하고 좀 닮아있는 부분들이 있다. 오늘 뭐 또 거의 뭐 못 나갔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하죠.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